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리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만 나귀만 있고 장막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아멘. 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기쁨이 넘쳐나는 주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소망과 부활로 말미암는 거룩한 평강이 우리 모든 영혼들에게 그 심령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인사 한번 하시죠.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과 아람이라는 그 나라 가운데 싸움, 전쟁이 있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그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아람이라는 나라는 종종 이스라엘과 부딪히고 전쟁을 치르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도 이와 같이 아람 군대가 이제 총력전을 펴서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있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까지 이들이 올라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완전히 포위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항복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 안으로 들어가고, 왜냐하면 성이라는 것이 무너뜨리고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수많은 또 많은 인명 피해가 있고 전력의 손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에워싸고 기다리는 것이죠. 그들이 이제 항복하고 나올 때까지. 그래 시간이 지나고 그러니까 복음로가 끊기고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모든 물자나 이런 것들이 끊기게 되고 또 더더군다나 기근까지 겹치게 되니까 먹는 것까지 어렵게 되는 그러한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 상황을 6장에 잘 나와 있는데요. 25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길이요 비둘기똥 4분의 1 값에 은 5세길이라 하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나귀는 머리는 먹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또 부정한 동물이라 해서 나귀는 먹지 않죠. 근데 그 나귀 머리가 은 80세겔이나 되는 그런 가격에 이렇게 판매가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은 80세겔이라고 하는데요. 은 한 세겔이 일반 노동자 4일 품삯이라고 합니다. 은 한 세겔이. 그러니까 한 320일 정도 되는 품삯인 것이죠. 나귀 머리 하나가. 그리고 비둘기똥 4분의 1값에 은 5세겔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사람들의 배설물이나 동물들의 배설물, 음식 찌꺼기 뭐 이런 것들을 먹고 생활하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성 안이 얼마나 참 처참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먹을 것이 없으면 뭐 그런 얘기 종종 하잖아요. 어디 숨어 있다가 물이 떨어지니까 뭐 소변을 봐가지고 그것을 먹었다는 이야기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참 상상하기 힘든 상황. 그 밑에 이야기는 더더욱 처참한 이야기입니다. 애기 두 엄마가 너무나도 배고프니까 오늘은 네 자식 잡아먹어서 삶아 먹고 내일은 네 자식 잡아먹어서 삶아 먹자, 이런 정도예요. 지금 사마리아 성 안에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런데 오늘 내 자식을 삶아서 먹었는데 그 다음날 되니까 그 여인이 그 자식을 숨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왕 옆에 데리고 가는 겁니다. 정말 상상하기 힘든, 그냥 성경으로 우리가 보니까 아 그렇구나, 참 어렵겠구나라고 하지만 그러한 현실이 우리 앞에 부딪혔다라면 과연 이들에게 어떠한 상황이었을까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서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정말 너무나도 폭폭한 거죠. 너무나 통곡을 하고, 그래서 결국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그 아람 군대 사람들을 살려주었고 그 전에 살려주었고 그것 때문에 이와 같은 상황이 사마리아 성, 즉 이스라엘 안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그 왕은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6장 31절에 오면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이에 벌을 내리실지라. 결코 머리를 몸에 붙어 있지 않도록 죽여버리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정말 이 안에는 뭐 상상할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식을 삶아서 먹을 정도니까 뭐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그러한 성 안에 정말 이와 같이 또 하나님께서 엘리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7장 1절에 보면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저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그 말씀이 뭐냐면 내일 이맘때, 오늘은 그런 상황인데 내일 이맘때 되면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나귀머리 하나가 80세겔인데 내일 보리 두 수아가 한 뭐 7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수아라는 것이, 그것이 한 세겔로 매매가 된다라는 것이 상상이나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오늘은 이런 상황인데, 오늘은 이와 같이 자식을 잡아먹고 있는데 내일이 무슨 하루아침에 무슨 상황이 변하면 얼마나 많이 변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하루 동안에 그 모든 상황이 변하면 얼마만큼 변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건 상상할 수 없는, 보리 두 수아로 한 세겔로 매매가 된다라는 게 이게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장관은 믿지 않습니다.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하늘창을 내신들 이런 일이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이러지 않겠어요? 하루아침에 어떤 상황이 아무리 급변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그렇게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이 장관이 고백한 것이, 야, 이 사람 참 믿음도 없다라고 이렇게 혹 생각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는 어떤 말을 들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결국 이 장관은 엘리사 선지자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그것을 보긴 보지만 네가 그것을 먹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더 의지할 것인가, 무엇을 더 우리가 권위를 두고 신뢰를 할 것인가, 참 정말 이런 상황을 일부러 만들려고 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만들 수 없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누구의 말을 듣겠습니까? 환경을 보고 우리의 생각을 의지할 수 없는 상황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엘리사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라는 겁니다. 내일 이맘때 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으로 제한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믿음인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권위를 두고 신뢰를 하는 겁니다.
그 말씀 가운데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이겁니다. 오늘 상황이 과연 내일 이 상황이 어떻게 변화될까? 이 상황이 과연 변화될 수는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능히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환경을 보고 환경 앞에 우리가 절망과 낙담과 후회와 이런 불신을 가지고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그 권위를 두고 그 말씀을 끝까지 의지할 것인가?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이와 같이 이 장관, 이 사람은 결국 그것을 보기는 보지만 먹지 못하고 사람들에 의해서 깔려 죽습니다. 이 장관은.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신앙은 말씀에 더 권위를 두고 나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매주마다 말씀을 듣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보기도 하죠.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어떻게 듣습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볼 때 어떻게 받아들이냐라는 것이죠. 아, 이런 사건도 있었고 이런 일도 있었고 예수님 시대에 이런 말씀도 있었고 이런 상황도 있었구나. 그렇게 끝난다라면 그 말씀은 우리와 상관없는 말씀이죠. 그러나 그 말씀을 우리가 생명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의지하고 나간다라면 그 말씀을 우리에게서 함께 역사하고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 권위를 두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말씀 가운데 온전히 인도함 받고 이끌림 받는 그러한 역사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과연 어떤 일에 어떤 것에 대해 권위를 둘 것인가,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이건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의 말에 권위를 두고 어떤 것을 신뢰할 것인가, 환경과 형편과 상황을 신뢰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 엘리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내일 이맘때가 되면 보리 두 수아가 한 세겔이 될 것이다. 나귀 머리가 80세겔인데 내일 이맘때가 되면 보리 두 수아가 한 세겔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내일 이맘때가 되면 우리는 낙원에 이를 것이고, 내일 이맘때가 되면 우리는 천국에 이르고, 내일 이맘때가 되면 우리는 주님의 약속하신 하늘의 멸류관과 상을 보상받는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내일 이맘때는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어떤 형편과 상황이 이곳에 일어난다 할지라도요, 내일 이맘때가 되면 우리 앞에는 하나님의 약속한 것들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2장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너희들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소망입니다. 내일 이맘때 우리는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엘리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인도함 받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인데 이제 그 성문 앞에, 그 사마리아 성 앞에 나병 환자, 문둥병자라고 하는 나병 환자 4명이 있습니다. 이들은 격리해서 이와 같이 살게 되죠. 이게 성문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문 밖에 있는 거예요. 그 4명이 생각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뭐 먹을 것이 없으니까, 죽을 게 뻔하니까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성읍으로 들어가도, 그 안으로, 사마리아 성 안으로 들어가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 굶주려서 죽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 자명한 것이고, 이곳에 있어도 우리가 죽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 야, 차라리 우리가 아람 군대, 적군에 가서 우리가 항복하자, 살려달라고 하자. 그게 살려주면 사는 것이고, 만약에 죽이면 죽는 것이고, 그래서 이곳에서 죽으나 저곳에서 죽으나 뭐 매한 가지니까 그렇게 그들은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4사람이 그 아람 진영을 향해서 출발을 하죠. 걸어가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이때 나타나는 겁니다. 그들이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하니까
그 4명의 발걸음이요, 그 아람 군대 가운데 들려지는 소리는 뭐냐면 군대의 소리로 들린 겁니다. 수많은 군인들의 목소리로 들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 6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아람 군대의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로 들은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소리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군사의 소리뿐만 아니라 햇사람의 군사 소리, 애굽에서부터 오는, 그러니까 그들에게 얼마나 소리가 컸으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햇사람으로부터 지원 나온 거고 애굽에서부터 지원 나온 군대 소리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모든 걸 다 버리고 순간에 사라져버린 겁니다. 모든 걸 다 버리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내려놓고 사라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이 4명의 나병 환자를 하나님께서 내일 이맘때가 되면 하시는 그 약속을 이 4사람을 통해서 이뤄가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격리되고 보잘것없고 무시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범위 안에서 보니까 이건 어쩔 수 없고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제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앞에 펼쳐지는 환경이 상상하지 못할 그런 수많은 여건들과 환경들이 펼쳐질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으로 제한하지 말자라는 것이죠. 말씀을, 이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 말씀이 사실이야? 이 말씀대로 이루어져?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돼? 어떻게 돼?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인정하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들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나같이 연약한 사람이, 나같이 정말 못난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구원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수고가 들어가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 영혼의 생명은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쓴다고서 얻는 구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무슨 수고를 했습니까?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단지 우리는 예수께서 피 흘려주신 것,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믿음을 우리가 담지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는 것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우리에게 펼쳐진 구원이라는 것은 은혜입니다. 이 나병 환자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이 나병 환자가 어떤 일을 했어요? 단지 그들은 살기 위해서 걸어간 것 뿐입니다. 역사는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믿으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만 그 기도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여 할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도움받고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건데요, 바로 그것은 기도가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아래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병 환자 이 사람들은 정말 그들이 살기 위한 몸부림으로 걸어갔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신 거예요. 살기 위한 몸부림, 살고자 하는 것으로 그들이 항복한다는 것은 살고자 하는 거거든요. 이게 살고자 나아갔지만, 물론 죽이면 어쩔 수 없다라는 거지만 살고자 나아가니까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먹을 것 주시는 겁니다. 입을 것 주시는 거예요. 금과 은도 주시는 것이죠. 신앙은
살고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 앞이 어떤 상황일지 알 수 없지만요, 하나님 앞에 살고자 나아가는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그들을 맞아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믿음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온전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그들이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그 군대 소리와 말소리와 병거 소리로 들려주니까 그들이 들어가니까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모두 다 도망갑니다. 도망가면서 물건을 챙길 경황이 없으니까 다 놓고 간 거예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뭐 이런 이런 모든 금과 은, 의복 다 놓고 간 겁니다. 그 이들이 들어가서 4명이 딱 들어가서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 먹을 건 천지고. 그러니까 들어가서 실컷 먹고 그 다음에 금과 음과 보물 모든 의복 다 감춘 겁니다. 자기들이 챙길 거 다 챙긴 거예요. 이제 등 따스고 배부르니까 이제 그들 생각이 딱 스쳐 지나가는 것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그곳은 죽고 있거든요. 사마리아 성 안은 지금도 애기 잡아먹으면서 그렇게 죽어가고 있어요. 기근 때문에,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병들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생명을 얻은 자예요.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이 어떤 우리가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죄인 되었을 때 그 아들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사 피 흘려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대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고 로마서 5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피 흘려 주시사 우리에게 대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구원은요, 하나님의 은혜요 생명입니다. 이 나병 환자가 4명이 생명을 얻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발걸음을 사용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생명을 얻고 많은 것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그 성문 안에는 이들이 누리고 있는 동안, 먹을 것 마실 것 누리고 있는 동안 그 성문 안에는 지금도 죽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망이 역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지 아니하면 침묵할 수 없다라고 이들이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 성문으로 다 가는 겁니다. 왕궁으로 가는 것이죠. 결국 그들이 가서 성문에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결국 문지기를 불러서, 그 성문을 지키는 문지기를 불러서 그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문 문지기는 그 소식을 듣고 다시 왕궁에 가서 왕에게 그 소식을 알리는 것이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진 이 생명, 이 아름다운 소식, 세상에 좋은 것만 있어도 소개시켜 주려고 하는데 그 병원 가면 정말 다 나을 수 있어. 어떤 약이 좋더라. 그 집에 가면 참 세일도 많이 하고 옷도 좋은 옷도 많더라. 그곳에 가봐라. 얼마나 세상의 것도 좋은 것을 소개시켜 주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피 흘려주신 그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생명을 얻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가 침묵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이 생명, 정말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우리가 침묵하지 말자라는 것이죠. 왜? 세상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 안에는 이들이 이 나병자, 와다병 환자 4명이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까지는요, 그들은 지금 계속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계속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는 동안요, 세상 사람들은 계속 사망 가운데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내일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복음을 듣지 못하고 보혈을 의지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지옥불에 빠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 줄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생명을 얻으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생명을 얻은 자예요. 거저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피 흘려주셔서 우리가 생명을 거저 얻은 자예요. 나병 환자들처럼 그들이 그곳에 가서 먹을 것 거저 얻어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아들을 통해서 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세상은요, 세상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사망 아래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내 이웃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자식을 잡아먹고 정말 그렇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어요. 이 나병 환자들이 고백하던 것처럼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침묵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나아가서 전하는 겁니다. 왕궁에 들어갈 수 없지만 문지기에게 전하는 거예요. 정말 그 성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지기도 잠잠하지 않고요, 이 문지기도 왕에게 가서 전달하는 거예요. 10절이 그 이야기입니다.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한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모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라고 이렇게 전한 겁니다. 그런데 이 문지기는 그 나병 환자들의 이야기를 믿었던 거예요. 믿었던 겁니다. 믿고 왕궁에 가서 그대로 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예언했던 보리 두 수아가 한 세겔이 되는 역사들이 그 즉시로 그 다음 날 일어나게 되고요, 그 장관은 믿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보기는 보지만 사람들에 의해서 깔려서 죽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돌아오고는 우리의 권한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듣고 안 듣고는 우리의 권한이 아니에요. 이 장관처럼 자기 생각대로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비웃고 조롱할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이 아름다운 소식에 침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침묵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이 복음의 기쁜 소식, 이 생명의 소식을 우리는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언변이 뛰어나서도 아니고 지식이 많아서도 아니고 내가 만나고 내가 체험하고 내가 깨닫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 그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는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하지 않는데 어찌 들을 수 있겠느냐? 듣지 못하는데 어찌 믿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정말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발이 아름답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파하지 않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어요?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아름다운 소식에 침묵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든, 정말 주님의 교회 우리 모든 성도분들은 이제 이 나병 환자처럼 부족하고 연약하고 손가락질 당하지만 이들은 이 소식에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그 즉시로 가서 전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이 아름다운 소식을 가지고 증거하며 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성문 안에는 이 나병 환자들이 전하기 전에는 죽어가고 있었거든요. 세상은 지금 우리가 전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 가운데, 멸망 가운데 이르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나쳐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 일을 맡은 자들입니다. 이 나병 환자, 이들이 이야기하잖아요.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9절에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이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벌이 우리에게 미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할 사명을
우리가 얻은 자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얻은 생명,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에 침묵하지 않기를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는 이들이 그 성 안에서 증거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서 빠져가는 그들, 죽어가는 그들에게 생명을 전하고, 믿고 안 믿고는 그들 문제고, 우리가 그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침묵하지는 말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침묵하지는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아름다운 소식에 침묵하지 말자. 우리 두 번만 시작. 아름다운 소식에 침묵하지 말자. 아름다운 소식에 침묵하지 말자. 침묵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일 이맘때 한세기라고 했던 그 약속이 이루어져 가는 것처럼, 정말 이와 같이 우리에게서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소식을 증거하고 전하는 거룩한 입술이 될 수 있기를,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